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환이도 같이 예배 동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살죠.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가 참 힘이 들어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끼고 또 모으고 저축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왜 이렇게 절약하고 또 모으고 그래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 평안하고 안전한 삶,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내 삶이 좀 더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큰일 안 생기고 평안한 가운데 내 삶 살아가고 위기가 생기면 거기에 넉넉하게 대처하고 그럴 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삶을 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삶을 원하지만 예기치 않게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거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오늘 다윗이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웅덩이에 빠지고 이런 수렁에 빠지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잘못해가지고 수렁에 빠지죠. 잘못된 길을 가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결과이기도 하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이 항상 믿음 없음의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숙명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진리를 지켜가려면 거짓에 맞서야죠. 그럼 고난은 뒤따라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중심을 지키고자 하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버티고 서야죠.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인 거죠.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선명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고난을 맞으면 회색빛 색깔 가운데서 내 색깔이 분명하게 되는데 말이죠. 오히려 온통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세워지는데 말이죠. 고난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뒤섞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감을 잃게 되는 거죠.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윗은요, 고난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울과 단판 지었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그냥 결단하고 죽였으면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도 된 거죠. 오늘 읽은 시편 40편의 말씀과 같은 이런 시편 짓지 않아도 될 만한 안전 가운데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꺼이 고난받는 삶, 그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된 거예요. 낯선 환경, 낯선 문화, 낯선 땅에서 그들이 다른 이상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 앞에 먼저 바쳐진 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뜻을 정해요. 다니엘서 1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 뜻을 정하고 나니까 고난이 뒤찾아 오게 돼요. 분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고 고난이 뒤찾아 오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베드로가 섰더니 공회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는 날에는 니네들이 옥에 갇히게 된다.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을 해봐라.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요.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하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이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겠다 작정하고 서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서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가 서는 거죠. 시대에 편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는, 같이 비리를 저지르고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아니 누군가는 기준을 지키고 누군가는 그 자리매김을 하면서 사람들이 기준을 되찾고 설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작은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고난을 계속 받고 있으면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수렁에 빠져 있으면, 구덩이에 던져져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자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웅덩이에서 건짐받고 벗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짝 생각해 봤어요.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나는 여기에서의 어떤 모든 것들 이제 포기다. 이게 아니에요. 기다림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다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 출애굽기 1장 2장 오늘 읽을 본문이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며칠 전에 그 창세기 8장도 읽었어요. 8장을 읽었는데 거기에는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1년을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이제 홍수가 잦아질 때까지 방주 속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들짐승들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방주 속으로 노아를 집어넣고 모든 짐승들을 거기 안에 집어넣고 그냥 하나님 내몰라라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이 그 속에서 얼마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권능의 손으로 자기를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중에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지금 어디예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지금 어디예요? 늪 속에 있어요. 진창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노래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해석이 달라지면 찬양할 수 있어요. 해석이 달라지면 찬양할 수 있어요. 고통은 나한테는 와서는 안 될 재앙이다. 이래 해석하면 그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 못해요. 재앙이 닥쳤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한다. 내가 더 성장해가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해석이 다르면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 새벽에요, 우리 민수기 13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장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길을 정할지,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지 헷갈릴 때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냐 하면 민수기 13장, 14장으로 가세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 이 길이구나.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 금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요, 의견이 둘로 딱 나뉘어졌어요. 한 팀은요, 가면 안 된다, 정복 못한다 이러고요, 한 팀은 가능하다, 가자 이래요. 여러분, 왜 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는 거죠? 다른 것 보고 왔어요? 본 것이 다르면 다른 의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요, 12명이 같은 곳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의견이 나뉘어졌어. 한 사람은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래. 왜 의견이 달라졌을까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뭘 봤냐 하면요, 견고한 성을 봤어요. 거기에 있는 거인과 같이 키가 큰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해석하고 서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 하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발로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안 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로 올라가냐? 이게 뭡니까? 해석이에요. 해석. 그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의견이에요. 가자.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해석한 거예요? 가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 여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곳이 여기구나. 여기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룰 일을 여기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해석한 거예요.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나와요? 가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다르니까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진창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와서는 안 될 재앙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 이걸 통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신다. 곧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의 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찬양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도 선택입니다. 기다림도 선택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라 그랬죠. 상황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두려움과 근심,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비전과 꿈,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시간, 그게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약속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시간, 그게 기다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곧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서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구덩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 그것은 순종이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어떤 대상도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고 진창에 빠지면 나름대로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진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길을 찾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러면 되겠구나. 이러면 가능하겠구나. 우리의 방법을 선택하며 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을 놓고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죠. 저울질을 합니다. 이 방법이 좋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이 방법이 좋을까?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선택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인 거예요.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누구도,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자기 자신도 포함된 거예요.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옆에 자기를 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디에 세웠냐 하면요, 그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자기를 세웠어요. 말씀은 항상 다윗 위에 있었어요.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말씀이 다윗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내 옆에 세우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 세우는 거예요. 내 의견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때는요, 내 의견을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 두고.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씨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못 먹게 했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담의 마음속에? 사단이 딱 집어넣어놓은 그게 뭐예요? 3장 5절.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씨처럼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게 뭐예요? 죄의 씨앗이에요.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윗은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이래 고백하면서는데 아담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동등의 수평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다윗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낼 날이 없어요. 어떤 때는 옆에 그랄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는 미친 채 하면서, 아니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저는요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다윗의 그 심정, 그 위치에 서면요, 아유 사울 그냥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내 사울을 죽이고 싶다 그 마음 안 들겠어요? 우리는 그만 안 해도 막 죽이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이 기준은 자기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 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옆에 두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한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군주예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미 왕권이 강화돼 가지고, 근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만큼 위용이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저 시골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온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면서 공개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군주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뭐 한 선지자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도 뭐 누가 뭘 하겠어요. 이미 이만큼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그 선지자의 말에 무릎 꿇어요. 그 선지자의 말에 무릎 꿇어요. 그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삶의 태도가 항상 말씀 아래 그 삶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순종의 조건은요, 말씀의 위치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왜 순종이 필요해요? 왜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도 중요하지. 내 뜻도 중요하고 내가 선택하는 이 길도 중요하지. 근데 순종하래. 왜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되냐면요, 말씀은 권능이에요. 말씀은 에너지고 말씀은 파워예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세요. 7번 목욕하세요. 말해요. 예수님은 안 못 배우는 소경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래 말해요. 말씀은 선포됐죠.
모든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안 못 보는 눈을 뜨게 할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말씀이 밖에 있어요.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할 만한 파워가 있는 말씀이 밖에 있어요. 그 당시에 불치병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의 파워가 밖에 있어요. 그런데 뭘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요? 순종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밖에 있는 말씀의 파워를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뭐 목욕했어요? 목욕했더니 그 말씀의 선포대로 그 나병이 나았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말씀대로 그가 앞을 보게 되었어요. 말씀은 뭐예요? 파워예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되었어요. 어둠과 빛은 나뉘어라 말씀하셨더니 어둠과 빛이 나뉘어졌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정확하게는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명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서 죽음아 나사로를 놓아라 명하셨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죽음도 거기에 복종하면서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놓았어요. 풍랑을 향하여서 풍랑아 잔잔하라 명하셨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우리의 말도 힘이 있어요. 정혜혁 권사님, 그러니까 뭐 저 쳐다보잖아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모든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더 큰 능력과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밖에 있는 이 힘이, 밖에 있는 이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그 말씀을 내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야죠. 끌고 들어와야죠. 어떻게 끌고 들어와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이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의 파워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다윗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진창에서 벗어나는 방법, 수렁에서 나오는 방법,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그 권능의 힘으로,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그 진창에서, 구덩이에서 건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순종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윗의 순종은요, 상황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래 말해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겼다. 이 말은요, 곰곰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봤더니 제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늘상 그래 했다. 즐겼다. 이 말은요, 늘상 그래 했다는 말이죠. 나 이거 즐겨 먹어요.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늘상 그걸 좋아하고 자주 먹는다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 어떤 때, 어떤 상황, 거기에 어떤 때가 돼야지 먹는 것이 아니라 즐겨 먹는 거야. 어떤 조건이 돼야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그것을 하는 거야. 난 자전거 타는 것을 즐겨요. 그러면요, 그냥 뭐 늘상 자전거. 난 운동하는 것을 즐겨요. 그러면 늘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긴다는 말은요, 즐겨 했다는 말은 어떤 조건이 되고 상황이 되고 어떤 특별한 때에 한 것이 아니라 늘상 그래 했다는 거죠. 우리는요, 때가 돼야지 해요. 때가 돼야지 해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언제 해야 합니까? 언제 해야 합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좀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그때 할게요. 내가 건강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할게요. 우리 아이 입시하고 있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때 할게요. 취직하고 나면 그때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0중 8구는요,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안 할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밖에 제시하는 거예요. 상황에 매이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태도 자체가 이미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조건이 돼야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반 마음밖에 없어요. 아니 3분의 1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돼도 그래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잡혀가요. 100만 명이 잡혀가요. 1차, 2차, 3차.
뭐 거의 약 10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이 포로 생활 끝내주세요.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셨거든요. 70년 지나면 포로 생활 끝난다. 7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요.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다 돌아가서 니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해라.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죠?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돌아온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숫자 다 더해보면요 5만 명이 안 돼요. 10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났으니까 인구는 더 늘어났겠죠. 거기에서요 이스라엘이 상당히 흥했어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났겠죠.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이라는 것은요 5%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조건이 됐어요. 돌아올 조건이 됐어요. 이제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안 왔어요. 안 온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예요. 불임절. 그게 누굴 배경으로 한 건가 하면요, 안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서 겪는 어려움의 이야기인 거예요. 조건이 되면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요, 다윗이 적어도 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조건에 있지 않았어요. 무엇에 있었냐 하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할 건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9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의의 소식을 전하여야 한다이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8절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며. 뭘 즐겨했다는 거예요? 9절에 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의의 소식을 전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뭘 할 건가를 다윗이 찾은 거예요. 언제 할 건가? 때가 되면 하겠다, 상황이 되면 하겠다, 이래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을 다윗이 찾아서 한 거예요. 순종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네,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뭔가를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갈려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조건 되면 하겠다. 아이, 힘들어요. 상황이 되면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성공적인 삶 살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냐 하면요,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지? 지금 내 여기서 도전하고 시도할 만한 어떤 뭔가가 있을까? 찾으며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믿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가? 조건 되면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 순종 못해요. 내가 여기서 순종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짐을 하나 더 얹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겹고 어려운 삶,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보는 눈이 달라요. 순종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또 우리한테 뭔가 짐을 하나 더 하여 주시네, 또 뭔가를 더 힘들게 우리한테 감당하라고 하시네. 그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고,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방법이고, 진창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진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기를 원치 않지만, 죄를 안 지어도 말씀대로 살아도 진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른 해석을 가지고 다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삶의 능력이 되게 만드는 힘이에요. 밖에 있는 힘을 내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힘이 내 속에 역사하는 힘이 될 때 우리는 그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진창 같은 구덩이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내 삶이 그러하다 생각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있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에 빠져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는 방법 두 가지.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다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짐을 하나 더 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순종을 가지고 서서 진창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체험하고 우리의 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생명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